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예배 드리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너희 마음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하라 했습니다. 우리 몸, 그리고 우리의 마음, 그리고는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고 또 그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라. 그 바른 생각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생각을 권면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한다 그랬어요. 앞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면한다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죠. 그러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보다 그 이상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그건 아마 교만일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현재 있는 것보다 더 높게 생각하려고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역량이나 성실이나 능력을 과대 평가하고 과장하는 그런 습성이 있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말이에요. 한병철 교수가 쓴 피로사회라고는 책에 보면은 20세기 말로 들어오면서 과거의 그 부정의 그 패러다임, 부정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면은 주로 뭐 하지 마라, 금지하고 또 강제하고 또 의무를 지우고 규율을 만들고 하는 그 부정의 그 패러다임에서 긍정성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되어 왔다는 거죠. 이 긍정성의 패러다임은 한마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주도 학습이라든지 또 어떤 성과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추기고 또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많은 일들을 과거보다 시행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이렇게 과거에 복종하던 주체에서 성과를 내는 주체로 바뀌고 사회도 성과 사회로 바뀌면서 이상하게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착취하고 또 심지어 도핑 사회로 발전한다. 도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운동선수들이 약물을 투여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은 그 역량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회로 바뀌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탈진하고 또 고독한 피로, 분열적인 피로, 또 심지어 이게 폭력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주로 피곤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냥 만나서 대화하면 우선 바쁘지요, 힘들지요, 피곤하지요, 이렇게. 그래서 병원에 가도 특별히 어디 아픈 데는 없는데 아프다고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 심한 긴장, 이렇게 해서 사회 전체가
피로 사회다, 이런 얘기죠. 이런 사회 속에서 교회가, 목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그걸 잘 건설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죠. 교회에 와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안히 쉬게 해주겠다. 안식을 얻고 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리고 마음에 평안을 얻는 그런 주일, 그런 교회, 그런 목회가 돼야 되는데 제가 그걸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반성도 해봐요. 어쨌든 바울이 우리 자신에게 우선 바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바른 생각은 믿음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생각의 표준을 세우라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죠. 믿음의 분량대로, 이걸 아마 철학자가 얘기한다면은 소크라테스처럼 내 자신을 알라,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걸 수학자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 분수를 알라 그렇겠죠. 국문학자는 뭐라고 할까요? 내 주제를 알라 그러겠죠. 지리학자는 뭐라고 할까요? 내 위치를 알라 그러겠죠. 그래서 자신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도 사실은 어려워요. 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안목으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안목으로 스스로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에 대한 바른 생각이죠. 거기에서 바른 자화상, 자기의 정체성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남이 나한테 뭐라고 좋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걸 듣기 위해서 애를 써요. 또 자기 스스로 뭘 성취해야만 자기의 본래 모습이 드러날 것처럼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음성을 들은 그대로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야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살다 보면 없는 게 많아요. 나는 왜 이렇게 없을까? 그러지만은 사실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었을 거예요. 살다 보면 나에게 주어진 게 많아요. 나는 왜 이렇게 많을까? 하나님이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대신할 만큼 소중한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그걸 알고 있나요? 왜 모르나요? 제가 왜 우리 자신의 가치를 모를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가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치 있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가치 있는 분으로 알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만큼 내 인생이 가치 있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분량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런 말씀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인생이 존귀해지는 것은, 인생이 가치 있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만큼 우리의 인생이
같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자연적인 재능을 주었습니다. 그 자연적인 재능이 곧바로 영적인 재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연적인 재능을 믿음으로 활용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영적인 은사가 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가르치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가르치는 재능을 믿음으로 활용하기 시작할 때 그게 영적인 은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도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기 때문에 모두 다 특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어요. 또 그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받은 은사를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과대평가하지도 말아야 해요. 과소평가하면 어떻게 돼요?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 기가 죽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과대평가하면 어때요?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하게 쉽죠. 그래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눠주신 거니까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몸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지체를 우리 교회 구성원들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몸에 하나의 지체가 나라면 나는 다른 구성원들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또 다른 구성원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과대평가할 것도 없고 나를 과소평가할 이유도 없는 거죠. 서로 다른 것은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고 차별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지위가 아니에요. 역할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소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버라는 것은 정확하게, 냉정하게,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실 만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겸손하게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받은 것 이상도 주고 오지 말고 받은 것 이하도 살지 말고 주어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살면은 그거 좋은 거예요. 달란트 비율을 보세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른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2달란트 충성한 사람이나 5달란트 충성한 사람이나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과 상급은 똑같아요. 다만 너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신 분의 뜻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주어진 것을 묻어두지 말고 그것을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활용하지 않으면 없어지기 때문에 주어진 어간에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활용하다 보면 분량이 커지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바르게 생각하고 동료들, 이웃 신자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선 시작하게 되는데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면서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서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 또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주님에게서부터 온 놈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인데 우리가 한 몸인지 한 몸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 붙어 나왔어요. 참 쌍둥이 비슷하게 이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라삐한테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아이가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라삐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한쪽 머리를 꽁 때려가지고 한쪽에서만 아야 그러면은 두 사람이고 양쪽에서 동시에 아야 그러면은 한 사람이라. 우리 가운데 누가 아파하는데 같이 아파하면 우리가 한 몸이고 다른 사람은 아파하는데 같이 아파할 줄 모르면 한 몸이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 가운데 누가 기뻐하는데 같이 기뻐하면 한 몸이고 그 사람은 기뻐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배 아파하면 두 사람이라고 해요. 다른 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한 몸이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유기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불어 조화를 이루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양한 가운데 상호 보완과 통일성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다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능도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은 몸 전체를 위한다는 목적에서 갖고 머리에 순종하는 지도를 받고 있다고 하는 데에서 우리가 같은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가 실패하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 있으면서도 혼자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혼자 나아가는 것은요, 그건 이상한 세포예요. 이상한 세포. 암이라는 게 뭐예요? 암적인 존재가 뭐예요? 암세포가 뭐예요? 통제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 계속 증식해요. 이상세포죠. 호르몬이 적절하게 분배돼야지 너무 과다하게 분배돼도 문제되잖아요. 예, 면역도 결핍도 문제지만 과다한 것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교만하지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또 못하다고 무시하지도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잘 발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역할은 드러나는 역할도 있고 몸처럼 또 더 중요한 것들은 가려져서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고 같이 연합해야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구다 할 거 없이 모두 다 은사를 가졌다는 것.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 뜻이 있어서 나눠주셨다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제 안에 순종하면서 그의 뜻을 따라 나가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은사를 받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 가지만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양해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받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은사가 개발되어서 점점 많아지기도 해요. 또 그 같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똑같은 게 또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은사의 분량이 조금씩 달라요. 네. 그래서 그 분량이 또 활용하면서 더 커지기도 해요. 영역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가 모르는 게 많습니다. 예?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은사를 맡아서 활용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행하면 되는 거죠. 6절에서 8절까지 이 은사 7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 7가지 일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은사를 실행하는 태도,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열심히, 즐거움으로 행하라는 그 태도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7가지 일반 은사를 얘기했다고 해서 7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7가지를 예로 들었을 뿐이죠. 사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에베소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까지 합치면은 대개 27가지 은사가 나왔는데, 그것도 또 27가지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더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 나오는 은사를 일반 은사라 얘기한 이유는 영적 은사와 조금 구별돼요. 영적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방언하는 거라든지 통변하는 거라든지 영들 분별하는 거니, 이런 영적인 은사들하고 조금 분별되게 실제 교회 안에서 직분하고 관련되어 있는 은사를 여기 7가지를 언급을 한 거예요. 물론 3가지 범주로 크게 나누면 말씀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섬김의 은사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 예언하는 은사는 미래의 일을 그냥 점치듯이 얘기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 이 예언의 은사는 교회 안에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이미 주어진 이 말씀, 계시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는 거죠. 그것을 드러내는 거죠. 주어진 말씀을 전하는, 대언하는,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진실하게 받은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거, 이 설교하는 은사를 예언이라고 여기 얘기해놨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해라 이거예요.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은 자기를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받는 사람이 감사 표시할 때도 주님이 힘을 주셔서 하셨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이 예언하는 은사 바울에게 두드러졌죠. 섬김의 은사는 이 디아코니아, 주로 교회 안에서 집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섬기는 게. 지금도 안내도 하고 또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고 주차장에서 여러 가지 섬기는 일을 하는 게 과거의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이렇게 섬기는 분들, 가르친 디다스코, 지금 교사들이죠. 반사들,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디모데 사역이라고 제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위로, 파라칼레오라고 되어 있는데, 파라는 곁에서, 칼레오는 부르다, 곁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함께 해 주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상담해 주는 거죠. 주로 성령님을 닮은 사역인데, 이건 권사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바라바 같은 사역이죠. 그런가 하면 구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노인, 힘없는 사람 가서 돌봐주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실 초대교회 그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안수 집사님들 최초로 7분을 안수를 해가지고 세웠어요. 분들이 하시는 일이 구제하는 일이라는 거죠. 도루가 같은 사람, 다스리는 거, 리더십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들이에요. 리더십을 세우는데 부지런함으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동기유발을 하고 또 그들을 개발해주고 그리고 이끌어주고, 그래서 그들이 지도자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사람이 그런 사역을 했죠. 긍휼,
긍휼은 구역장들처럼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힘을 얻도록 또 가난한 사람들 가서 돌봐주고 이게 즐거움으로 해라는 거예요. 억지로 할 수 없어서 하지 말고 불평하면서 하지 말고 아나니아 같은 사람 바울을 찾아왔던 고넬료 백부장 같은 이런 예를 들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양한 지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은사들을 교회 안에 직분자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약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이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써 교회가 온전해지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바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부터 해나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안목으로 여러분을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자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세요. 이런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연합하는 가운데 해나갈 때 우리의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힘차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